동지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영원에서 제한하셨을 때 영원히 태어난 그리스도는 영원히 낳으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작정을 복되게 하려는 열망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참된 순종으로 삼위 동지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실행하여 죄인과 하나님을 중재하고 정의를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전 구속사역이 영원한 언약으로서 정해진 모든 자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영생과 구원을 무상으로 제안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언약의 불변성이 하나님의 본질이 지니신 영원함에서 나온 것이니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의 불변함은 일관성이 없는 모순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과 대조적인지 잘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성은 변함없으신 하나님과 쉽게 변하는 저희 사이에 얼마나 무한한 거리가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의 죄된 선천성 안에 있는 이 가벼움 때문에, 성급한 확신 때문에 얼마나 애통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저희의 마음과 감정은 위대한 토기장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하건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멸하고 저희는 저희의 부패함에 방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아담이 가졌던 것 같은 지식의 빛과 바름과 선함과 의와 거룩은 갖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중생한 자들이 가져야 하는 바른 지식 안에서의 거룩과 의를 갖기에 마땅히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참된 진리와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성령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교제하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는 피조물의 가변성이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교훈과 의로운 도를 저희 심정에 온전히 보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을 주시는 그 지혜 안에 저희들이 가진 게으름과 무감각함과 무지함과 부패함의 죄성을 보게 되게 하여 주시옵고, 훈계하실 때 저희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시옵고,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신실한 자들의 심정에 지워지지 않는 말씀의 인상을 새겨 주시옵소서. 약속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자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신음하고 있는 유다 백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부패함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 자신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패함을 깨달아 괴로워하는 사람이든 압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무감각함에 빠져서 죄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소망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제1원인, 유효한 원인 또는 효과적 원인에 관한 소식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은혜 언약의 기초입니다. 여호와께서 변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우선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성부 하나님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 에라는 이 단어는 위대한 능력을 이야기할 때 말하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영원성을 말하는 호칭인데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풀어서 설명한 그러한 뜻입니다. 영어로는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 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과 6장 3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호칭인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은 이렇게 풀어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의 의미는 시작과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철자 하나하나를 풀어서 살펴보면은 여호와의 첫째 철자는 여 또는 예라는 이 단어는 미래를 뜻하는 철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존재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철자가 호라는 이 철자인데 이 호라는 철자는 현재 시간을 가리키는 철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존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철자가 여호와 또는 바라는 이 단어인데 과거의 시간을 말하는 철자입니다. 하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존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그가 존재할 것이다. 그는 존재한다. 그는 존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호칭에는 과거, 현재, 미래 세 시제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존재에서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에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속성에서도 그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지 시간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을 통제하고 공간을 지배하는 분으로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는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와 인자하심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존재하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시간적인 측면에 있는 것이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측면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것은 사람의 측면에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지식도 시간 안에서만 가지게 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서 얻는 지식이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경험되어진 지식을 얻을 뿐입니다. 사람이 가진 지식과 경험은 추정하는 지식이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진 지식은 더하여 얻은 지식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 또는 선하심과 같은 것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영원이라는 개념으로서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깊은 자비들 또는 무한한 자비들, 영원한 자비들, 헤아릴 수 없는 자비들 또는 신비한 자비들 또는 신비한 선, 무한한 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영원한, 깊은, 무한한,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이라는 단어를 보면 끝이 없는 영원한이라는 개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신비라든지 비밀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시 공간을 지배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가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선하심, 거룩하심, 인자하심 이런 것을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을 우리는 영원 전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이다, 영원 후다라는 말의 의미는 창세 전이다, 창세 후다라는 말의 의미는 시간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사람의 측면에서 고백하고 있구나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이라는 말과 끝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언어 가운데는 영원에는 시작이 있는 영혼이 있고 시작이 없고 끝이 없는 영혼이라는 개념의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는 영혼이라고 할 때 천사나 또는 사람의 영과 같은 것을 표현할 때 시작이 있는 영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혼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혼이라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대대에 이른다라는 이 단어는 과거나 미래의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옛적부터 계신 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옛적부터 계신 이라는 단어도 옛적부터 어느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할 때다 이 단어도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언제든지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시간은 순간의 연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혼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변하다라고 해서 영혼과 불변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불변하다는 말은 멈춰섰다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다 라는 이 표현도 버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나의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리웠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지켜본다는 개념이지 사랑하기를 멈추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들이 떠나며 언덕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치 도토리 하나를 얻기 위해서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뛰어다니는 다람쥐처럼 만나는 대상에 따라 또는 자기 이익에 따라 우리의 자세와 입장을 수시로 바꾸곤 합니다. 아침엔 해처럼 맑았다가 우리 감정에 따라 정오가 되면 잔뜩 먹구름이 끼곤 합니다. 돈 있을 때는 결혼식장에 있는 것처럼 웃음으로 기쁨이 충만하다가 돈이 사라지면 장례식장에 있는 것처럼 서글퍼지고 조용히 그렇게 절망하는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천국에 있다가도 잠시 후면 신성모독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 지옥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수시로 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처럼은 진리를 가지고 때로는 진리와 함께 잠을 자다가도 그렇게 끌어안고 자다가도 잠시 후면은 지겹고 짜증난다고 장난감을 함부로 하고 진흙탕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진리를 그렇게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에서도 온갖 풍조에 따라 밀려 다니는 것처럼 띠끌과 같이 부는 바람에도 이리저리 그렇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과는 다릅니다. 모든 완전함과 더불어 이 영원 불변함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 말씀은 나는 여호와다, 나는 변치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단일하고 똑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도 나기 전부터라는 것은 그 전에 태어났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다라는 것을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것을 자신의 이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다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성경의 진술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우스 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사람보다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다라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육신을 하셨을 때 또는 세례받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호와이십니다. 신성에 있어서 어떤 변화도 없으신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본질과 속성에 있어서 한결같고 뜻과 목적에 있어서도 한결같고 동등하며 모든 것이 항상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영원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원히 세우시며 라는 표현을 자주 반복해서 했습니다. 또는 견고히 하시리라 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호와의 한결같음을 영원성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후회하신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선을 약속하신 선을 후회하신다, 위협하신 악을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그 행하심에 대해서 후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후회라는 것은 통찰력이 부족했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하는 것이 후회입니다. 사고 범주 안에 있었던 것을 올바로 예측하지 못했을 때 하는 것이 후회입니다. 후회라는 말은 변질, 오류가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말하고자 할 때 후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후회했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류를 범했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후회했다는 표현은 사람의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지 하나님이 변했다, 수정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무한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예지와 통찰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상치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다면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면은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한 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란 것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불릴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분명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오류가 없는 근거 위에서 행하기 때문에 시간의 변화 가운데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닙니다. 변질의 오류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이나 창조 후에나 변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악을 저지르기 전이나 악을 저지른 후에나 하나님은 또한 변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로 나타나는 실제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피조물 안에서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가 창조입니다. 피조물은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점점 모습이 변해갑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시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얼굴이나 육체의 모습이 변해갑니다. 그래서 점점 늙어가고 소멸되어가고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는 결정하는 것과 행하는 이 두 사이에도 차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하심에 있어서 정하심에 있어서도 함께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는 충돌되는 두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단일한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단일한 의지를 오해하고 그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지배를 받는 우리와 같은, 우리 사람과 같은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계획하시지만은 한편으로는 후회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상충되고 부딪혀서 모순적인 그런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입니다. 하나님에게 모순과 충돌이 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변하신다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이 명제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피조물에 대한 사랑에서 진노로 바뀌어진다는 것은 우리식의 측면에서 표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진노가 가라앉기 때문에 변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지었기 때문에 변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 거룩에서, 그 진노에서 변화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 변화는 피조물에게서 나타나는 변화일 뿐입니다. 무죄한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피조물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피조물 스스로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이 변화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조물의 스스로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속성이, 정의라는 속성이 변화가 있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본질은 변화가 없습니다. 정의라는 본질도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변화가 있을 수가 없듯이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도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늘 그 자리에 계실 뿐입니다. 순결했을 때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범죄했을 때 미워하게 된 이유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피조물의 본질이 변화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으로 보여졌은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정의가 보였다는 것은 피조물의 본질이 변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사람들은 범죄 이후에 심판을 당한 이후에 다시 회복해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면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경멸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마땅히 이들은 멸절당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자비와 긍휼하심의 근거에서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과의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멸절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되어서 나라는 인칭대명사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변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기다 변하지 아니하나니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한 부정어인 로암미 할 때 로라는 단어로 사용된 구문입니다. 결코 번복하지 않겠다, 결코 변치 않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변하지 아니하나니 로라는 히브리어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 자비하심을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서는 은혜 언약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구원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사람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까? 왜 선행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은 죄와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리스도의 구속과 연결시키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하셨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정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도 죄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타락했기 때문에 몸과 영으로 영원한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거기다 타락한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죄의 영향력이 작용해서 더 더럽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최고의 선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 안에는 죄의 오염에서 나오는 더러움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히 태어나신 하나님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삼위동질의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바라본 설명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렸다는 것은 사람의 측면에서 바라본 설명입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들을 위해서 저주와 죄가 되셨습니다. 저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외면을 당했다는 의미입니다. 교제가 끊겨졌다는 의미로서 설명되어지는 것이 저주라는 개념입니다. 죄라는 개념은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버림과 외면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죄의 처벌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죽으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설명입니다. 그리스도는 저주와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택자를 대신해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맺으신 그러한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택자들에게 그들을 정결하게 했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했고, 의의 옷을 덧입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와 저주가 되어서 택함을 받은 이들은 의롭다 여김을 받게 했고, 하나님의 만족과 거룩과 의의 전가를 받게 했습니다. 이것은 죄를 졌기 때문에 비로소 그때야 부랴부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원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작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율법에서 반복적으로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람이 드리는 희생제물과는 다른 완전한 희생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단번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라는 이 표현은 영원이라는 개념이요, 불변이라는 그러한 것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희생 제물의 효력은 그래서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측면에서 행하는
중생도 칭의도 단번에입니다. 그래서 세례도 평생에 한 번입니다. 사람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과 달리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단번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일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만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미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의 죄는 물론이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모든 죄를 용서했어. 그래서 우리는 이미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다시 회개하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번의 일이지만은 사람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단번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도 하나님의 시기 때문에 영원하고 무한한 가치를 지닙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값없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값없이란 말의 의미는 공짜다, 가치가 없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에 있어서 매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영원하고 무한하여서 그 가치에 대해서 가격을 매길 수 없다는 뜻이 값없이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값없이라는 표현은 흠이 없다, 완전하다, 무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불변하신 이 속성은 하나님께서 영원에서 택한 사람들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죄인을 구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라는 속성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속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중생과 죄들의 용서인 칭의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죄들의 용서인 칭의를 받은 사람은, 중생을 얻은 사람은, 믿음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과 의라는 결실을 따라오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적인 이 속성인 바른 지식 안에서의 거룩과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저절로 맺히는 열매처럼 바른 지식, 하나님이라는 바른 지식이 이 안에 갖추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과 의가 그 사람을 함께 따라다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목적을 거룩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올바른 믿음이 있다면 사람의 측면 참된 믿음으로써 그 증거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참된 믿음은 거룩과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변하는 속성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련성이 충분하게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요, 하나님에 대한 그 반응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에 대한 이스라엘의 예배에 대해서 지금 꾸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거룩에 반하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들은 의식을, 표징을 중시 여겼습니다. 물질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에게 합당한 것, 표징된 것이 더 중요한데, 표징된 것을 의식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외식과 형식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불성실했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가지고 자랑도 했고 자부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성조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절을 당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야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지금 당장 받아도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라니요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소멸되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바로 야곱의 자손들아 이 호칭에 담겨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라는 것은 은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아주신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손인 우리에게까지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지언정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듯이 일시적인 처벌이 있고 영원한 처벌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처벌은 이 땅에서의 처벌이고 영원한 처벌은 이 생에서의 처벌입니다. 그리고 이 처벌은 몸에 대한 처벌이 있고 영에 대한 처벌이 있습니다. 이 모든 처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택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몸에 대한 처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이 땅에서의 몸에 대한 처벌은 낮아지심과 죽으심이었습니다. 저주와 죄값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모욕을 받으신 것이었고 비참함과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몸에 대한 처벌이었습니다. 그럼 영에 대한 처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모든 죄값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이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었고 충분하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만족시켰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화해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을 구입하는데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충분하다는 말의 의미는 영생을 받기에, 의를 얻기에, 죄의 용서함을 받기에 완전하다,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다른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의해서입니다. 언약의 당시자는 사실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진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영원에서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사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맺으신 언약이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구원 역사에서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 드러난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시간 속에서 드러난 현장입니다. 타락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를 둔 것이기 때문에 언약 당사자인 이스라엘의 어떠함을 초월해서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멸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소멸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정반대의 선언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주어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어는 문맥상 생략되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강조를 위해서 그것도 문장에
문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아. 이 표현 역시 주어입니다. 이 역시 동사의 선행하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주어는 뉘앙스상 바로 야곱의 자손들, 너희들은 야곱의 자손들, 너희만큼은 이라는 의미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너희만큼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함과 은혜가 구원의 확실성이 강조된 그런 호칭으로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야곱의 자손들,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사랑이 묻어나는 자애로운 음성으로서 들려져야 하는 그러한 부르심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이라는 것은 언약을 전제로 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하나님은 옛적에 야곱의 자손에게 세우신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 언약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더 친밀히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만듭니다. 우리 영이 시들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고뇌 속에 있을 때, 차갑게 식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도 수많은 죄 가운데에서 고통스러워하게 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범한 죄보다도 덥고도 남음이 충분합니다. 완전히 합니다. 다함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 우리는 수시로 변하는 상태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배반과 하나님을 향한 대적은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말라기 시대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소멸되어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우리가 언제 주를 어떻게 더럽게 하였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도 없으면서 의에 줄이고 갈급함도 없으면서 무감각하게 겨우 마지못해 외식과 형식으로 예배와 교리 공부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언제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겼습니까? 라고 말하는 말라기 시대 사람들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까워하고 있으면서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을 드리고도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 공부는 왜 이렇게 긴지, 왜 자꾸 마음에 두고 묵상하라고 자꾸 숙제하라고 그러는지,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와 놓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절대 받지 않겠다는 강한 부종으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저주를 내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베풀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조차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정도는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듯 보입니다. 무감각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대한 경외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그 마음에는 무감각함과 무뎌짐과 불의함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히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권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우리가 가진 소유가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성전에서 몇 가지 일을 했다고 그들은 자신을 대단하게 여깁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지키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율법을 행할 때는 사람에게 치우쳐서 행했습니다. 그러한 이들을 멸시와 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셨는데도 그들은 이 하나님의 사인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교훈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어떻게 괴롭게 하였나이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그 율법, 의와 거룩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양심을 거스려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거짓 맹세를 했다는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리스도인에서 대속을 받은 의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맺어야 할 거룩과 의의 결실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들은 또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보고 계시면서도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십시오.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다음날 시들어버리는 방은 넝쿨에 대한 요나의 사랑과 같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변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변하지 아니하나니라는 이 말씀에는 악을 버리고 돌이킨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나는 너희를 받아줄 것이다 라는 준비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며 악은 항상 하나님의 미워함을 받는 대상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는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변함이 없습니다. 불변함은 두 가지와 항상 함께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과 함께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정의와도 함께하는 것이 불변함입니다. 그래서 칭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칭이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과 견인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들도 거룩을 향하도록 항상 그들의 의지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때 거룩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분적인 거룩이 있고 또한 실제적인 거룩, 인격적인 성품적인 상태적인 거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적인 거룩은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상태적이고 실제적인 인격적인 거룩은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염과 이교도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가지 거룩을 지키도록 그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 땅에서 완전해지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거룩을 향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히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을 소망하면서 완전한 거룩을 그리워하라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중생된 사람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억지로 힘겹게라는 뜻의 의미가 아닙니다. 신분적으로 지위적으로 거룩을 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비밀적이다, 신비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격적인 향기를 풍기는 것을 인격적 거룩이다, 성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의와 성화의 차이점은 칭의는 죄를 용서받는다는 점이고
송화는 죄를 굴복시킨다는 점입니다. 칭의는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성화는 상태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칭의는 모든 신자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지만은 송화는 모든 자를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인격과 생명의 자라감에서 서로 다른 것이 성화입니다. 그러나 칭의는 반드시 성화와 함께 갑니다. 완전함을 향해서 자라감이 없다면 생명이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이 말의 의미는 아직 완전하지 않으니까 죄의 잔재로 인해서 좌절되기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넣어준 사람은 그 어떤 방해를 받더라도 반드시 믿음의 증거를 갖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칭이라는 단어만 쓰면서 칭이라는 개념 안에 성화를 함께 설명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죄의 위험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향해서 더럽고 가증스럽다고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죄를 뉘우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도 그 크기와 높이와 넓이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믿어지게 되는 사람은 점점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헌상의 삶을 살게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동시에 자기 안에는 죄의 잔재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순종의 길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살아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참된 회개의 삶, 신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옛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노예의 근성을 점점 버리게 되면서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광야 생활을 참고 견디며 소망 가운데서 주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믿음의 견고함을 다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래야 하듯이 하나님의 자손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는 택자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유기된 자가 함께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택자 중에도 하나님을 일시적으로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멍에를 벗어 던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소멸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들마저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멸된다는 말의 의미는 완성된다, 끝내버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너희는 소멸되지 않는다. 나도 동시에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내가 비록 너희를 오랫동안 묵인하였지만은 너희를 심판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 소멸된다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아직 묻고 있지 않습니다. 묻고 있지 않다는 말의 의미는 아직 심판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보면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길이 참으신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소멸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을 아직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속담에는 정의를 행하시는 천사 미카엘은 한쪽 날개로 날아오지만은 자비를 행하는 천사 가브리엘은 두 날개로 날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날아온다는 말은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날개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빨리 그렇게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멸하실 때 아담의 죄로부터 10세대가 지난 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도 80년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서 멸망당했을 때는 노아로부터 10세대가 지난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는 말의 의미는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에 이름이라. 그래서 그래도 그들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라고 부르십니다. 죄를 참아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영은 육체를 입은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고도 400년이나 연기된 후에야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을 향해서 예언하신 심판도 연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후손 때에야 비로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의 죄로 체포영장을 바로 발부하지 않습니다. 아모스 1장에서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너 가지 죄라는 말은 7번이라는 의미인데 완전히 확실하게 가득 차여졌을 때 충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오만해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확실히 거부할 때까지 길이 참아주시고 심판을 연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연기하십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심판을 내리게 만드는 것은 너희의 악함 중에 악함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함 중에 악함 때문에 심판을 내리신다.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큰 악이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충만한 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에레미야 애가에서도 여호와의 인자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진멸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각적인 심판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적들의 멍에 아래 신음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라고 그렇게 원망의 소리를 듣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적들에게는 인자를 베푸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진노를 베푸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원망을 합니다. 왜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사며 평안을 누리면서 장수를 입고 그렇게 오랫동안 살다가 죽는 것입니까? 반대로 의인은 가난하게 살다가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을 받으면서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입니까?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미 말라기 2장에서 살펴본 대로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 하나님에게 그들이 오히려 기쁨이 된다라고 말라기 시대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원망한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 백성들처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나지 않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 원망의 이면에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지만 죄를 짓는 그 즉시 그 양심을 뒤흔들고 심판한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실 때에도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기 전까지 13년이나 그 책망을 미루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돼서야 비로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13년 후에 책망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양심은 살인자라는 죄를 짓고도 9개월이나 지날 때까지 양심은 다윗을 두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을 만할 때,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매를 감추어 두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때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죄값까지 단단히 치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무슨 조건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에게는 사람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인내를 보이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인내를 보이신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오랫동안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인내가 왜 사람에게 그렇게 베풀어지는지,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왜 베풀지 않으셨는지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이유는 분명하게 그들이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구속자가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라는 말은 죄와 허물이라는 말인데, 죄가를 떠난다는 말은 문제적으로 반역을 되돌리는 자에게라는 의미입니다. 죄가를 떠났다는 것은 완전히 죄에서 떠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에 반하는 완악한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 순종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기뻐하는 자들, 완전한 자들이 아닙니다. 구원자를 바라보면서 분투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이들을 야곱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자손이라는 말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야곱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야곱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언약에 대해서 이사야 5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복음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도 율법의 열매가 아닙니다. 율법은 불순종하는 인간에게는 즉각적인 심판이 내려지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오직 저주와 진노만이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자비도 율법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는 죽음과 진노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래 참으시면 어디에 기록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내는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신 은혜의 언약이 맺은 열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비천하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와 영원한 진리의 언약에 대해서 죄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를 역시 변함없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부로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 변함없이 신실하겠다는 서약을 행한 자들입니다.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에게 변함없는 충성을 맹세하겠다고 서약을 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례를 다른 말로 충성이라는 단어로서 사크라멘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접적인 말로 한 것도 있겠지만은 세례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고 교회를 다닌다는 의미가 바로 충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서약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주일에 서너 시간 또는 하루만을 하나님에게 신실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한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총리였던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조서를 어기면 죽게 된다는 것도 총리였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늘 지금까지 하던 대로 자기 집에서 그것도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는 말라기 시대 사람들처럼 우리 편이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 편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자기 집이 비록 이방 땅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파도와 구별된 그러나 거룩한 만남이 있는 곳이 바로 자기 집이었고 자기 스스로가 구별된 백성이라는 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라 불림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거룩의 교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으로 구별된 존재라는 성도라는 의미를 보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 구별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가 있으며 구별된 장소가 있으며 시간이 있으며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그 증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구별된 존재로서 실제로 구별된 무엇이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말로만 구별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특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구별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부르심과 사람의 측면에서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르심과 응답, 이것을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에서는 교회를, 예배를 두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는 콩그레 가치오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또 하나는 부르심을 받은 지 함께 응답해서 모였다는 코에투스라는 라틴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콩그레 가치오와 코에투스라는 이 단어, 부르심과 응답해서 모였다는 이 두 가지 것, 그래서 교인들에게는 이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왔다는 것과 응답해서 나왔으니 자신의 몸인 교회를 함께 세운다는 이중적인 책임이 있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은 구별되는 사람으로서 세상과는 다른 삶이 있다는 말입니다. 구별된 사람다운 구별된 삶이 있으며 구별된 특징이 있다는 뜻입니다. 구별된 삶이 없다면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증거만 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자손들에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핑계로, 분주함을 핑계로 구별된 삶을 소홀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하나님과 깊은 비밀한 교제의 세계 없이 혹시 교회만 다니는 그런 종교인들은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구별된 세위격으로서 한 본질이신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바알과 만물을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받은 말씀은 있어도 그 말씀이 저희 심지에 새기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저희가 가진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갈망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 벗어 던지고 나왔다고 여겨졌던 애굽을 그리워하며 뒤를 돌아보는 것과 같을 것이며 욕망의 큰 파도 속에서 홀로 떠드는 작은 돛담배와 같을 것입니다. 저희가 가진 세상을 향한 욕망은 이 세상의 유행보다도 더 자주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저희는 주일인 오늘은 주님을 사랑하는 요한 같지만은 세상에 있는 내일은 주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와 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지만 그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지속되고 더 커지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도 다 사라져버려 바닥을 뒹구는 메마른 겨울 낙엽과 같이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에는 얼마나 단단한 영적인 무감각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리를 떠나지 않지만 진리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처럼 말을 하지만 일터와 가정에서는 진리 안에 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런 변덕스러움은 신앙의 의무들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해보고 있지만은 수많은 게으름, 변덕들 이것들이 저희 안에 있사오니 성령님이여 말씀을 받은 저희들을 지켜주시어서 선을 행하려고 결심한 때만큼 소중한 것들을 붙들게 하시옵고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겨움과 변덕스러움이 고개를 들고 일어서려 할 때마다 말씀을 보내주시어서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죽으심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고 본성적으로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